여러분, 현대인들의 삶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둘러싸여서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염려, 근심, 걱정 없으신 분 혹시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손을 들면 안 되는데 지금 손 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I have one thing to say to you, you liar.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잠시 그냥 머리에 머물다가 떠나가는 그런 걱정과 근심들도 있죠. 근데 어떤 것들은 밤잠을 설치고요, 밥을 굶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연구 결과인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걱정, 근심, 염려 같은 이 감정들의 대부분은 불필요한 것들이다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이다. 한 40%가 결정된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의 걱정과 근심, 염려가 있다라고 해도 그 일들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연구가 발표했습니다. 한 10% 정도가요, 아직 걸리지도 않은 병을 걱정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걸릴까봐. 만약에라는 생각에 빠져서 찾아오는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한 30% 정도가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꽤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 잠을 못 자겠습니다, 걱정이 있어가지고요 하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뭐냐 걱정이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들어보니까는 그때 당시에 이게 좀비, 이렇게 죽은 시체들 막 걸어다니고 그런 영화 있잖아요. 좀비 영화가 막 유행하고 막 그랬던 때였거든요. 이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 좀비들이 진짜 나타나가지고 세상이 끝날까봐 겁이 나가지고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을 내고 돌아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한 8% 정도만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8%들도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영어로 걱정, 근심, 염려와 같은 단어들을 표현할 때 worry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anxiety도 많이 사용하지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worry입니다. 이 worry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림노미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인데요, 메리조라는 단어와 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worry라는 것을 보면은요, 이 메리조라는 단어가 나누다라는 뜻이고요, 누스라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에 worry는요, 걱정, 근심, 염려는 마음이 나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성결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인데요, 걱정, 근심, 염려가 자연스럽게 생긴다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은 걱정, 근심, 염려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취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걱정, 근심, 염려는 하나님에게서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병든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감정들은 알 수 없는 것들을 향한 불안 때문에 생기는 감정들이에요. 그렇지만 성도들은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굳건해지면 굳건해질수록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믿음이 굳건해지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이기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삶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면은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여러분들, 신실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하라라는 지침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리듬 기타를 배우다 보면은요, 이렇게 기타를 이렇게 치다 보면은 C 코드를 노래를 이렇게 연주를 할 때 C 코드로 진행되는 다른 코드 세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곡들은 그 세트를 여러 방법으로 어레인지를 하면서 이제 곡이 만들어지는데요,
예를 들면은 C 코드를 연주할 때는 A 마이너, F 그리고 G가 같은 코드 묶음에 있습니다. 사용됩니다. 가끔 E 마이너도 사용하고 D 마이너도 사용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A 마이너, F, G, C만 잘 외우면은요 많은 곡들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본문에서 나열하는 이 리스트의 내용들도 다 각각 틀린 다른 어떤 당부들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한 곡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코드처럼 그 내용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는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서는요 주께서 가까우시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6절에서는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명령하고요,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도 평화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져요. 바울은 이렇게 코드를 바꿔치면서 같은 곡을 연주하는데 결국 어떤 곡을 연주하는 것이냐? 하나님이라는 곡을 연주하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가 당부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깊이 상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게끔 만들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고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가 내일 먹을 거리가 어디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상황에서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의 삶에 깊게 역사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 외에 누군가의 책임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책임을 돌릴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죄성들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요, 하나님이 너 왜 그랬니라고 물어보는 상황에서도 남의 핑계를 댔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요, 저 뱀 때문에요. 책임을 돌리고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걱정, 근심, 염려의 책임은요 정부도 아니고 가족들도 아니고 이웃들도 아니고 돈이나 다른 필요한 것들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걱정, 근심의 근원에는 믿음의 문제가 있다라고 딱 집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고 다른 것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놓칠까 봐 두려워하는 것들, 절대로 잃고 싶지 않은 것들, 너무 간절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인가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선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해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집중을 빼앗아 간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성공이,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아니면은 사역이, 관계가, 사람이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우상이라고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해서 다 흔들립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밟고 있던 그 우상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생기는 것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우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소망의 무게를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굳건한 우상은 없다. 다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초조하고 걱정되고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모든 삶과 시선과 감정선과 모든 것을 집중시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걱정이나 근심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염려하는 것이 있어서 밤잠을 설치십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 뒤에 또 다른 문제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의 태도는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걱정, 근심, 염려가 주 안에서 사라지는 역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를 이기게 하는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요, 관용입니다. 관용. 온유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관용입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는 무엇보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찾아올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잘 풀리지 않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나 가족들과의 관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어떤 릴레이션십의 관계, 그 가운데서 걱정, 근심, 염려가 생겨집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일들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부부의 관계에서나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나 꼬인 관계가요, 근심의 제목들이 되는 것을 경험한 적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으로 현대인의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관용이라는 단어가. 개역개정에서는 관용이라는 번역을 썼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gentleness, 온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에피에케스는요, 상대방에게 갖는 평온하고 선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에케스는요, 행위보다는 그 행위를 할 때 갖는 태도에 더 가까운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배려가 있느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도요,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단어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빌립보서에서 2번 사용을 하는데요, 2장 4절에서 했던 그 권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장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라고 기록합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바울이 이 단어를, 에피에케스라는 단어를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에서도 사용을 하는데 언제 사용을 하느냐? 집사들에 대해서 기록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해요. 충성된 일꾼들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관용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을 배려하고 베푸는 것과 걱정, 근심, 염려를 이기는 것과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남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근심, 걱정, 염려가 더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에서 어떻게 하면은 원망과 오해에서 나오는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이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지에 답을 줍니다. 4절 말씀이 주 안에 기쁨의 근원이 있고 그 주 안의 기쁨이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빠지지 않고 이웃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은 근심과 걱정뿐입니다. 부모는 왜 걱정을 하죠? 철없는 자녀들을 보면서 걱정합니다. 자식들은 연로에 가시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보면서 저 언제 사람 되나 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뭐 다들 잘 사시니까 그런 걱정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평신도들을 보면서 근심합니다. 왜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걱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예. 평신도들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 저것만 빼면은, 이것만 더 하면 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머리숱만 좀 많으시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빼면 좀 완전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만큼 교회를 보면서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생길 수가 있죠. 그만큼 마음이 쓰인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데 주님 안에서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이유는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걱정, 근심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됩니다. 주 안에서 선순환으로 바꿔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 가득하면은 온유한 자세로 관용을 베풀게 되고요, 근심과 걱정을 이길 때 주 안에서 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아시던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신앙생활을 옆에서 이렇게 제가 보면은 기쁨이 전혀 없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분이셨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만나거나 아니면 옆에 잠시 앉아가지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먹으려고 하면은 교회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해가지고 미국 사회를 거쳐서 떠나간 고국의 정치인까지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서는 작업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많이 불친절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목회자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또 저는 그때 당시에는 EM 사역을 했었고요, 다른 분들은 그분들에게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은요,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불편하고 상처받고 꼬여버린 관계에서 찾아오는 삶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항상 가득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아내에게 거절당하고요, 딸이 있는데 아빠와 말을 안 해요. 교회에서 다른 분들과 관계도 서먹서먹하고요, 본인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진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도 상처를 받으니까 외로워하면서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불평만 하시던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관계를 통해 찾아오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이기기 위해 성도들은 온유한 자세로 관용을 베푸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관용을 베풀 때 꼭 기억해야 하고 가져가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때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그 인식을 항상 갖고 있으면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기쁨과 주님이 가깝게 계심은요,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 이유이고 관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동기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두 가지 적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의미를 이제 주님 곧 오신다라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 곧 오셔서 우리의 관용에 대한 상을 주실 것이니까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웃들에게 온유로 대하는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적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는 사람의 의지가 더 많이 중점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요, 지금껏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그 내용을 보면은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더 많이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의미를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거리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영어를 보면은요, God is near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거리적인 개념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 성령님의 명령을 쫓아서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아닌 타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이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스스로에게는 되게 관용을 잘 베풀어요. 그럴 수도 있지. 본인을 위로합니다. 다른 사람이 똑같은 것을 저지르고 있거나 그보다 약한 것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어찌 감히, 이렇게 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바꿔서 관용을 이웃에게 베풀고 철저한 것은 좀 본인에게. 다가오는 한 주도, 오늘도 관계에서 찾아오는 걱정과 근심의 염려로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계속 흔들려고 할 것이에요.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배려를 베푸실지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고 걱정스럽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관용을 베푸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걱정의 대상이었고 근심의 이유였고 염려의 근원이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어떤 관용을 주 안에서 기쁨으로 베푸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가정과 교회에서 특별히 힘쓰고 애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느낄 줄은 모르겠는데 지금 웃고 있는데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관용을 베풀어,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분에게 의지하고 힘을 얻어서 기쁨으로 관용을 베푸시는 사랑하는 십자가교회 성도님도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그리고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기도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를 잘못된 믿음, 어쩌면은 믿음 없음의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유명한 6절 말씀에서 바울이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 아뢰라. 이렇게 두 가지를 명령을 해요.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이 단어들은 당부를 하거나 아니면 조언을 한 것이 아니라 명령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순종을 독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확실히 해둬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뢰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아뢰야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것이 우리가 아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뢰는 이유는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증표이기 때문에 아뢰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금 전혀 아닌데요.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 진주가, 첫째가 두 살 때나 3살 때쯤 가장 좋아했던 음료가 있는데 뭐냐? 요크루트입니다. 한국 요크루트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루는요, 제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이렇게 냉장고를 있는 거 다 꺼내놓고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진주가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엄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냉장고로 이렇게 이 싱크에 있는 냉장고하고 싱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진주가 계속해서 냉장고 앞에서 까치발을 하고서는 무엇인가를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안 닿죠. 보니까는 냉장고 그 위에 선반이 이렇게 닿는 부분 있잖아요. 뭐 치즈 같은 거 넣고 거기다가 엄마가 몰래 야쿠르트를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그거를 알고서는 그걸 꺼내려고 계속 까치발을 해가지고 그걸 꺼내려고 하고 있던 것입니다. 제가 뒤로 몰래 가가지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이렇게 닿으려고 하다가 안 닿으니까는
딱 돌아서서 저를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아빠가 정말로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딸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죠. 야쿠르트를 꺼내달라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둘도 없고 하나뿐인, 지금 둘이지만 그때는 둘도 없고 하나뿐이 없는 딸이었는데 정확하게 뭐를 원하는지 제가 캐치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데 딸에게 좀 이렇게 장난을 치느라고요, 제가 진주야 뭐?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서 끌더니만 손가락으로 요구르트를 가르치면서 그때 당시 아주 어눌한 한국말을 했었습니다. 요구르트 주세요. 이게 주세요를 가르쳐줬어요. 제가 요구르트 주세요, 요구르트 주세요를 연발을 했습니다. 요구르트 안 꺼내주면은 냉혈한이죠, 그거는. 그렇죠?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꺼내주죠. 저도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내에게 혼났습니다. 벌써 2개 먹었다고 왜 또 주냐고. 모르시기 때문에 안 할 때까지 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걱정, 근심,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보다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와 관계를 가지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아뢰는 것에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붙어 있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누구 탓을 하면서 아뢰라 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아뢰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서 걱정, 근심, 염려에 쌓여서 아뢰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신세 한탄이 되지 않고 나의 불평을 나열하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전에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이런 여러 가지 필요를 쭉 이렇게 나열을 하면, 교회 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교회를 돌봐주시고 막 기도하시면서 끝에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를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필요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가지고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요, 제 삶에 있는 필요한 것들은 언제나 불평과 걱정의 이유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에게는 필요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감사의 기도 제목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감사는 이유 없이 누리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값없이 거저주신 수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었다면 우리가 필요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연스러운 태도 역시 감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의 태도로 아뢰면은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걱정, 근심, 염려를 털어버리게 하신다라고 성령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가오는 한 주를 사시면서 걱정, 근심, 염려를 기도와 간구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사단은요,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뭐가 있어서 감사해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시험할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은요, 간구와 기도할 시간 있으면은 딴 거 해봐, 사람들 만나봐, 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성에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안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받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2초마다 의식할 수 있는 생각을 품을 수 있다고 합니다. 2초마다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한 30분 말씀을 들었으니까는 30 곱하기 60 곱하기 나누기 2 30 곱하기 60 나누기 2 하시면은 900이 납니다. 여러분 900가지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을 사모하셔서 집중하셔서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900까지는 아니시겠죠, 설마. 예. 여러분 조금만 딴 생각해도요, 그 생각이 꼬꼬무가 돼가지고 말씀 듣지 않고 다른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할애하고 계십니까?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늘 본문 말씀의 8절 말씀과 같이 참되고 경건하고 올바르고 정견하고 사랑받을 만한 예수님 닮은 덕스럽고 기릴 만한 생각들입니까? 그동안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빠져서 사셨습니까? 이제는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삶을 집중하셔서 기쁨 가운데 관용을 베풀면서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예수님을 닮은 생각을 마음에 가득 채워서 삶을 지배하려고 달려드는 이 사단 마귀의 생각, 걱정, 근심, 염려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시애틀 십자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